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논서, 대승 논서에 대한 그 이야기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할 논서는 이제 대승 이제 기신론이고요. 대승 기신론은 이제 여기 350쪽에 좀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그 인도의 마명 스님이 이제 저술한 것으로서 대승불교에 대한 믿음을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저술된 것이 이제 대승 기신론입니다. 대승 기신론은 좀 간단하게 좀 주요 사상만 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356쪽이고요. 바른 뜻을 드러내 보기 위해 일심법에 의거한 두 가지 문이 있으니 첫째는 심진여문이고 둘째는 심생멸문이다. 이 두 가지 문이 일체법을 총섭하여 두 문이 서로 떨어지지 않는다. 바른 법의 진실의 바른 뜻을 보이기 위해서 일심법에 의거한 두 가지 문이 있다. 이제 이 말은 쉽게 말해 진실은 법은 우리가 이것도 말로 표현한 것이지만 일심 오로지 하나의 마음 한 마음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 중생들의 분별의 습관이 있다 보니 방편으로 이 하나밖에 없는 일심을 오로지 마음 하나밖에 없다. 이 온 우주 전체가 오로지 마음 하나뿐이다 하는 이 마음 하나인 일심법에 의거해서 두 가지로 방편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오로지 하나의 마음, 하나의 바다일 뿐인데 우리 현상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바다가 따로 있는 것 같고 바다 위에 파도가 따로 있는 것처럼 이렇게 느끼듯이 여기서도 첫 번째는 심진여문, 두 번째는 심생멸문이라고 해서 심진여문은 쉽게 말하면 우리 마음속에 심진여문은 무분별심이라고 할 수 있고요. 심생멸문은 이제 분별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마음의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그래서 앞에 심이라고 붙였고요. 첫째는 진여의 측면과 생멸의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진여의 측면은 이제 바다를 얘기하고 이제 생멸의 측면은 이제 파도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두 가지는 파도가 곧 바다이고 바다가 곧 파도이듯이 이것은 오로지 하나의 일심, 한 마음이라는 거죠. 오로지 하나인데 그것을 편의상 이렇게 생멸문과 진여문으로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보통 중생의 분별심이라고 설명을 하고 또 우리 본래 면목, 주인공, 한마음, 불성, 자성, 열반, 해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과도 이제 같은 비유겠죠. 이처럼 모든 불교의 가르침은 또 특히 대승불교의 가르침은 이렇게 하나의 마음뿐인데 하나의 진실뿐인데 이것도 마음이라고 하니까 뭐 또 별도의 마음이 따로 있나 이렇게 여길 수 있겠지만 이름 붙여서 그냥 일심 오로지 하나 불이법 하나밖에 없다라는 이 진실을 하나의 진실밖에 없다 법뿐이다 하고 하는 이 깨달음뿐이다라고 하는 이 일심이라는 것을 이제 두 가지로 방편으로 나누어서 중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는 이제 중생심 생멸심이라고 해서 중생심을 생멸심이라고 하는 이유는 심생멸문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 마음은 생겨나고 사라지는 허망하게 생겨났다가 허망하게 사라지면 그걸로 끝이라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한 생각 일으키면 그 생각을 이렇게 일으켰다가 사라지고 없잖아요. 그 생각은 일으켰다 사라졌지만 없습니다. 어제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일으켰다. 근데 그게 사라지고 나면은 또 없어요. 또 다른 상황이 오고 다른 인연이 모이면 또 다른 마음이 생겨요. 근데 문제는 이와 같이 우리의 모든 마음은 허망하게 인연 따라 생겼다가 허망하게 사라지고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끝내지를 못하는 거죠. 생겼다가 사라지는 마음의 흔적, 잔재, 기억을 내가 쥐고서는 그게 실제 하는 마음인 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마치 어제 누가 나한테 욕을 했는데 그걸 지금까지 쥐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처럼 또 심지어는 10년 전, 20년 전에 나를 욕하고 미워했던 사람들이 나에게 퍼부었던 저주 같은 말을 지금까지 가슴속에 담고 있으면서 뭔가 막 자존감이 떨어지고 뭐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 생멸문이라는 것, 우리 중생심, 분별심, 이 망상심은
생겨나고 사라지면 그걸로 끝입니다. 실체가 없어요. 붙잡을 것이 없다. 왔다 가는 허망한 거를 붙잡으면 나만 괴로운 것이죠. 내가 붙잡았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집착하면 내가 집착했던 마음으로 인해서, 내가 그걸 붙잡고 있던 마음으로 인해서 내 스스로 괴로울 뿐이죠. 근데 이것의 특징은 생멸문이라고 해서 그 마음은 생겨나고 사라질 뿐, 인연 따라 생겨났다가 인연이 닿으면 사라질 뿐, 그 어떤 흔적을 사실은 남기지 않습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으로 그걸 쥐고 있으니까 문제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생멸문도 이게 쥐지만 않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인연 따라 왔다 가도록 허용해 주게 되면 그게 바로 이제 진여심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망심으로 붙잡고 실체화시키고 뭔가 그 실제가 뭔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의미부여를 하고 뭔가 그 실제화시키는 마음을 마음속에서 일으킬 때, 그때 그것이 생멸심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나 그냥 일어나고 사라지는 채로 그냥 허용해 줄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이제 진여문입니다. 이 진여문은 이 진실되고 여여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즉 우리 마음의 바탕은 생멸심이 아무리 일어나더라도, 겉에서는 아무리 파도가 치더라도 그 안에 바다는 늘 그냥 여여하고 고요한 것처럼, 아무리 파도가 거세게 친다고 해서 바다가 오염되거나 훼손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똑같다. 우리 마음의 바다 같은 이런 진여의 측면에서 본다면 수많은 생멸심, 분별심, 번뇌 망상이 마구 파도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은 여여하고 한결같은 그 어떤 법성의 자리, 불성의 자리, 진실의 어떤 흔들림 없는 이 법의 자리, 이 자리가 굳건하게 늘 바탕처럼, 배경처럼 이렇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마음뿐인 이 법에 대해서 편의상 우리 대승불교에서는 이렇게 진여문과 생멸문이라는 두 측면으로 중생의 마음, 중생심과 열애심이라는, 또 분별심과 무분별심이라는 이런 어떤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서 설명하는 걸 통해서 중생들이 내가 번뇌 망상에 시달리는 분별심을 실제라고 착각했던 허물을 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착각, 분별 망상을 여의고 나의 본래, 내 본 바탕인 이 진여심을 깨닫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설하는 것, 그게 이제 이 대승기실론의 1심 2문의 가르침입니다. 1심 오로지 한 마음뿐인데 두 가지 문으로 두 가지 마음인 것처럼 분별해서 설명한다. 왜? 중생은 분별하는 게 익숙하니까. 그래서 중생을 위해 방편으로 분별하는 거지 실제로는 생멸심 따로 분별심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또 대승기실론은 독특하게 또 한 가지가 이제 시각과 본각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본각의 뜻은 마음의 본체가 생각을 여인 것이다. 생각을 여인 모습은 허공과 같아 두루 하지 않는 곳이 없어 법계의 하나된 모습이니 이것이 곧 열애의 평등 법신이다. 법신이기에 본각, 본래 깨달아 있음이라고 한다. 본각의 뜻은 시각의 뜻에 대비해서 말한 것으로 시각과 본각은 동일하다. 시각의 뜻은 본각이기에 불각이고 불각이기에 시각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엄청난 뭐가 또 따로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그냥 방편으로 편의상 쓴 이름이고요. 쉽게 말해 본각이라는 것처럼 우리는 사실은 본래 깨달았다는 거죠. 사실은 모든 사람들은 본래 깨달아 있는 삶을 누구나 살고 있습니다. 본래 깨달아 있는 삶의 모습은 지금 이대로 생로병사가 펼쳐지고 있지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허망하게 이 몸을 나라고 착각하고 이 생각을 나라고 착각하고 느낌을 나라고 착각하는, 오온을 나라고 착각하는 망상이 일어날 때만 이 몸의 생로병사를 보고 내가 죽나 봐, 내가 늙고 내가 병들고 내가 죽어 하는 망상의 괴로움이 생기는 것뿐이지, 이 오온을 나라고 착각하지만 않는다면 그런 늙고 병들고 죽는 것에서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늙고 병들고 죽는 걸 보고 그렇게까지 막 괴로워하지 않잖아요. 나무가 죽는 거, 곤충이 죽는 거 이런 걸 보고 막 그렇게까지 괴로워하지 않잖아요. 그냥 폭풍우가 몰아쳐서 나무가 무너졌거나 쓰러졌거나 또는
비바람이 몰아쳐서 뭐 곤충이 죽었거나 자동차가 휙 지나가서 개미가 죽었거나 그런 걸 가지고 일일이 막 내 몸이 죽는 것처럼 그렇게 괴로워하지 않는 것처럼 사실은 그냥 진실뿐이에요. 즉 생로병사도 이 대지의 생로병사 생사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생겨났다가 자연스럽게 인연이 닿으면 대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생겨나고 변화했다가 사라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이치, 그 아름다운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생명 가운데 이 하나를 나라고 이름 붙여놓은 다음에 그렇게 이름 붙여놓으니까 이걸 나와 동일시하니까 이게 죽으면, 이게 늙고 병들고 죽으면 내가 늙고 병들고 죽는다라는 허망한 착각을 일으키니까 그때부터 괴로움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지 사실은 그것이 괴로움일 수가 없다. 그래서 누구나 본래 깨달아 있습니다. 본래 깨달은 삶을 살고 있고요. 그런데 다만 우리는 이걸 나라고 착각하니까 이것의 좋고 나쁜 거에 따라서 내가 성공했다 실패했다, 내가 욕먹었다 칭찬 들었다, 울고 웃으면서 좋아했다 나빠했다, 행복해했다가 괴로워했다가 하면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이걸 뭐 울고 웃으니까 거기서 이제 중생심이라는 허망한 망상분별이 일어날 뿐이에요. 사실은 지금 이대로 그냥 본래 깨달아 있는 삶이 여여한 본래 부처의 삶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처럼 본래 깨달아 있는 본각이에요. 본래 깨달아 있다. 본래 깨달음이 모든 존재의 근원이고 실상입니다. 삶은 이대로 완전하다고 했던 게 이 본각을 설명한 거예요. 본각인데 사람들이 불각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나는 깨닫지 못했어. 왜? 이 허망한 망상분별을 나로 삼으니까, 진짜 나로 삼으니까, 오온을 나로 삼으니까, 이 몸과 마음을 나라고 허망하게 전도몽상된 마음으로 허망하게 착각하니까 내가 깨닫지 못했다, 난 어리석은 중생이다, 나는 괴롭다라는 허망한 망상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걸 불각이라고 합니다. 중생들은 이렇게 불각이라고 착각한다. 불각, 깨닫지 못했다라는 허망한 망상 착각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중생이 그렇게 깨닫지 못했다라는 허망한 분별 망상을 일으키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너무 괴로우니까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일으킨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 마음 공부를 찾고 깨달음을 찾고 명상을 찾고 불교를 찾고 수행을 찾고 중도를 찾아서 결국에 수행을 통해서 내가 깨달음을 얻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제서야 비로소 깨달은 것처럼, 이게 이제 시각입니다. 시각. 본래 깨달아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그걸 시각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시각은 그 본각과 같죠. 즉 시각, 비로소 깨닫는 시각은 사실은 본래 깨달음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거니까 본래 깨달음일 뿐인데 내가 불각이라고 망상을 피웠었을 뿐이구나, 본래는 본각이었구나라는 걸 깨닫는 게 바로 시각입니다. 그래서 시각과 본각은 동일하다라고 했던 거예요. 이렇게 이제 우리 중생들이 허망하게 망상을 일으키는 그것을 본각이니 시각이니 불각이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을 뿐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연법 분습과 정법 분습이 나오는데요. 이 시각 본각을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한 겁니다. 훈습이란 마치 세간의 의복이 실제는 향기가 없지만 사람이 향으로서 스며들게 하고 물들게 하면 향기를 갖게 되는 것과 같다. 진여는 실제로는 오염이 없지만 다른 무명으로서 훈습하기 때문에 오염된 모양이 있게 된다. 어떻게 연법 훈습이 있는가? 연법의 원인인 무명이 있기에 진여가 무명에 훈습되어 망심이 생긴다. 망심은 무명을 훈습한다. 진여법을 깨달아 알지 못함으로 생각이 일어나 허망한 경계를 지어낸다. 연법의 연인 망경계로 인해 망심을 훈습하여 망심이 생각하고 집착하고 업을 지어 몸과 마음의 고통을 받게 된다. 허망한 경계가 훈습하게 되는데 때는 두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생각을 증장시키는 훈습이고 둘째는 집착을 증장시키는 훈습이다. 뭐 이렇게 써놓으니까 이제 이게 뭐 되게 어려운 말 같이 느껴지는데 쉽게 말하면 훈습, 이 마음 공부는 훈습하는 공부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죠. 즉 유의 조작하는 공부가 아니라 모의법, 애쓸 필요 없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공부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이 훈습에도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연법 훈습과 정법 훈습이 있다. 연법 훈습이라는 건 오염된 법을 훈습한다는 거예요. 이 훈습이라는 말은 앞에 써 있는 것처럼 이 옷에는 실제 향기가 없지만
향을 주변에서 피우고 있으면 이 옷에 나도 모르게 향내음이 배서 그 사람 주변에 가면 향내음이 나지 않겠어요? 그처럼 이렇게 은은히 배는 거, 이것은 이제 훈수비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오염된 아주 뭐 안 좋은 냄새가 나는 곳에서 계속 있으면 그 향이, 그 안 좋은 냄새가 내 몸에 이렇게 훈습되겠죠. 그것처럼 이 연법 훈습은 오염된 법을 훈습하는 겁니다. 즉, 연법의 원인은 무명이라는 것이죠. 본래는 진여인데 이 무명이 훈습돼가지고 망심, 분별 망상이라는 망심이 생겨난다. 이 망심이 바로 무명을 훈습한다. 이 망심이라는 것이 바로 분별 망상심을 얘기를 해요. 이 분별하는 마음, 망상하는 마음, 그것이 어리석음을 훈습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진여법을 깨달아 알지 못해서 생각이 일어나서 허망한 경계를 지어낸다. 생각으로, 허망한 망상심으로 나가 있다, 너가 있다, 실제한다, 이 생각을 실제화시키는 이런 허망한 생각이 일어나고, 그 허망한 생각이 망경계를 지어낸다. 실제 바깥 경계가 실제 있는 거라고 착각하고, 여기 내가 실제 있다라고 착각하고, 이러한 연법의 인연으로서 망경계를 지어내고 망심을 훈습해서 이 망심이 생각을 집착하고, 그래서 이 망상심, 허망한 경계가 훈습되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생각을 증장시키고, 이 생각을 막 분별 망상심을 일으켜서 그걸 나라고 훈습해서 그 생각이 나라고 자동적으로 이렇게 훈습되는 마음, 그리고 내가 생각한 것 가운데 특별히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한 애착과 집착을 일으킨단 말이죠. 그 집착심이 증장되는 훈습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중생들은 연법 훈습이 어떻게 연법 훈습이 되느냐? 허망한 분별 망상심인 생각이 계속 반복되고 그 생각에 힘을 실어주고 생각이 진짜라고 느끼니까 이 생각이 이게 나라고 착각되는 거예요. 생각을 나라고 집착하는 걸 통해서 오염되는 거죠. 훈습되는 거죠. 오염이 훈습되는 거죠. 그리고 무수히 많은 생각 가운데 특정한 좋은 생각들, 좋은 것들은 집착하고 특정한 싫은 것들은 밀쳐내려고 하는 이런 취사 간택하는 마음이 또 나를 오염으로써 훈습하게 만든다. 그래서 중생들은 마음 공부를 하지 않고 뭔가 괴로움을 통해서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을 품기 전에는 중생들은 이렇게 연법 분습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모습을 보면 처음 태어났을 때는 그냥 있는 그대로였어요. 갓난 아기가 분별하고 해석하고 판단합니까? 있는 그대로 도는 겁니다. 세상을 그냥 통으로 봐요. 있는 그대로 봅니다. 그런데 이제 한 3살, 4살 되면서 나이가 들면서 아이들이 엄마 아빠에게 교육이라는 걸 받죠. 그러면서 나라는 아상, 에고를 만들어내고 내가 남들보다 더 잘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성공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거기서 나다라는 허망한 망상이 생겨나고 그러면 이제 애기들을 보면 이제 나이가 조금씩 이제 들어갈수록 형하고 또 친구들하고 막 싸우잖아요. 내 거야 하면서 내 거라는 허망한 망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연법 훈습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먹어가면서 20대, 30대, 40대, 50대 이렇게 나이가 먹어가면서 이제 내 거를 챙기려고 하죠. 연법 훈습이 익숙해져서 이 훈습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익숙해져서 이제 내 거를 챙기고 내 이기적인 마음을 챙기고 내 가족만 챙기고 내 돈, 내 집, 내 명예, 내 권력 이런 것들을 챙기는 마음이 훈습이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게 당연하게 느껴지게 되어서 나중에는 심지어 남들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남들을 모함하면서까지 내 것만을 챙기고 나만 성공하려고 하고 남들을 괴롭히면서까지 내가 성공하기를 바라는 이런 그 연법 훈습이 도를 넘어간 그게 이제 허망한 분별 망상을 집착하고 또 이 집착심을 집착하고 이런 허망한 연법 훈습이 너무나도 그 아주 병처럼 이제 진행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오염을 훈습하면서 사는 게 우리 중생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걸 훈습하는 거거든요. 내가 실제한다, 세상에 실제한다는 걸 훈습하고 사는 삶을 평생 산다 말이죠.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집착이 이제 거대한 공룡처럼 커져 버립니다. 그러다가 내가 쥐는 게 많으면 그걸 다 갖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뜻하는 것을 다 가지지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럴 때 큰 괴로움이 생기죠.
또 많은 걸 성공하고 집착하고 많은 걸 가졌다가도 어느 때가 되면 그걸 내려놔야 될 때가 있거든요. 반드시. 생겨난 모든 것은 사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법분습을 했는데 그게 언젠가는 괴로움으로 나를 집어삼킨단 말이죠. 내 스스로 만들어 놓았던 연법분습이, 분별망상이, 집착심이 나를 괴로움으로 몰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너무너무 괴롭다 보니까 이 괴로움을 참기 힘들 만큼 괴로워지면 이제 어떤 에너지가 작동하냐 하면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또 혼습됩니다. 이 괴로움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을 생겨요. 그러면 우리가 평소엔 종교에 관심도 없고 마음공부, 불교에 관심 없던 사람이 너무 괴로운 일이 처하고 나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스님들 법문도 듣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정법 훈습이 시작됩니다. 즉 이제 비로소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마음, 즉 괴로움, 지금까지는 연법 훈습이라고 해서 나, 자아, 에고를 강화시키는 마음을 가지다가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삶을 살다가 이제 정법 훈습은 괴로움을 이제 소멸시키는 삶으로의 전환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어떤 괴로움을 통해서 혹은 마음 공부를 통해서 정법 훈습으로 바뀌는 전환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어떻게 정법 훈습이 있는가? 훈습의 인연에 힘이 있기 때문에 망심으로 하여금 생사의 고통을 싫어하고 열반을 즐겨 구하게 된다. 이 훈습에 힘이 있다 보니까 이 망심으로 하여금 이 망령된 마음, 망심을 계속 가지고 있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는 생사를 싫어하고, 야, 내가 늙고 병들고 죽는 거, 이 괴로움, 이 삶이 가만히 보니까 내가 쌓아놓은 것만 괴로움이 아니라 내가 늙고 병들고 죽게 되면 괴로울 수밖에 없구나 하는 어떤 삶의 진지한 통찰 같은 것들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생사의 고통을 이제 싫어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열반을 구하게 된단 말이죠. 그게 이제 정법 훈습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살아가면서 내가 쌓아놨던 것, 그것이 결국 나를 무너뜨리게 되는 괴로움도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나이가 들게 되면 저절로 정법 훈습적으로 마음이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저절로 많이 쌓아놨던 것들이 무너지고, 건강도 무너지고, 얼굴도 쭈글쭈글해지고, 늙어가고, 죽음에 가까워가고 하니까 늙고 병들고 죽는 노병사의 길이 가까워지니까 저절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에서 벗어날 수 없을까라는 가능성, 해탈 열반의 가능성에 눈뜨기 시작하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죠. 그게 이제 정법 훈습이 시작입니다. 이 망심에는 생사를 싫어하고 열반을 구하는 인연력이 있기 때문에 진여를 훈습한다. 이게 생사를 싫어하는 마음, 괴로움을 싫어하는 마음, 그 마음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열반을 구하고 괴로움 없는 삶을 구한단 말이죠. 그 인연력은 어디서 올까요? 우리가 본래 깨달아 있는 본각이기 때문에, 본래 깨달아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이 괴로움의 삶을 싫고 생로병사의 삶이 싫고 생사를 해탈한 삶을 구하게 되는 마음을 일으킨다. 본래 깨달아 있는 부처가 나의 본심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 그게 그런 인연력이 있기 때문에 진여를 훈습하게 된다는 거죠. 스스로 자신의 성품을 믿고 허망한 마음뿐이며 외부 경계가 없음을 알아 멀리 여의는 법을 닦고, 즉 내가 본래, 쉽게 말해 이 정법 훈습은요, 누구나 정법 분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불교에서는 이제 귀의라고 해서 삼귀의, 귀의는 돌아가 의지한다는 거거든요. 내가 본래 나온 자리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본래 나온 자리가 어디냐? 불법성 삼보가 나의 본성 자리라는 거예요. 본래 자리라는 거예요. 그게 본각이고요. 그래서 내 본래 성품은 본래 부처고 본래 법이고 본래 청정한 스님이다 하는 본래 청정한 성품을 믿게 되는 때를 맞는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은 실제하는 게 아니구나. 나도 실제하는 게 아니고 세상도 실제하는 게 아니구나. 오로지 일심법, 마음 하나뿐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외부 바깥 경계가 실제하지 않는다, 내가 실제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멀리 여의는 법, 이게 이제 원리법이라고 해서요, 멀리 여의는 법을 닦게 된다. 즉 그동안은 돈도 쥐고 명예도 쥐고 권력도 쥐고 집착한 걸 쥐고 나라는 존재를 쥐고 내 것만 쥐고 내 사람 이렇게 쥐는 법, 뭔가 내가 좋아하고 집착했던 걸 막 부정케 하고 쥐는 법을 연습했는데, 이 출리심이라고도 하죠. 이 정법 분습을 하게 되기 시작하면
원리법을 공부하게 됩니다. 멀리 여의게 됩니다. 즉 내가 집착해왔던 것들을 하나하나 내려놓게 된단 말이에요. 생각에 대한 집착도 내려놓게 되고요. 물질에 대한 집착도 내려놓게 되고요. 이 존재에 대한 집착, 바깥에 있는 이건 좋고 저건 싫어하는 취사 간택심에 대한 집착심도 내려놓게 되고요. 그러니까 서서히 내려놓게 되고 내가 그렇게 붙잡아 집착하려고 했던 것들을 이렇게 멀리 여의게 돼요.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게 돼요. 그렇게 되니까 마음이 자유로워지죠. 이렇게 정법 분석을 하게 됐을 때 이렇게 원리법을 닫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경계가 없음을 여실하게 아는 지혜, 여실지가 생긴다. 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난 이건 좋아서 집착하고 저건 싫어서 버리려고 했는데 아, 이건 실제가 아니구나. 과도하게 집착할 것도 없고 과도하게 버릴 것도 없구나라는 여실지견이 생긴단 말이죠. 삶을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가 생기기 때문에 취하거나 버리지 않게 된다. 분별하지 않게 되고 취사 간택심이 생겨나지 않게 된다. 그걸 여실지견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이제 여기서는 여실지가 생긴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가지의 방편으로 수순하는 행, 이게 수순행이라고 그래요. 각가지 방편 수행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해 불교를 통해서 연불도 하고 독경도 하고 다란이도 하고 법회도 나오고 불공회도 참석하고 각종 기도도 동참하고 명상도 배우고 윗바사나도 공부하고 법문도 듣고 좌선도 하고 이런 다양한 수행, 다양한 어떤 불교에서 말하는 이 각가지 방편의 수승행, 방편으로 수순하는 행, 수순이라는 건 이렇게 잘 따르고 그것을 이렇게 순수하게 그것에 완전히 내가 마음을 기울여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 길로 가까이 가게 된다.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 이게 이제 수순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즉 불교의 각가지 마음 공부 또 정법을 수순하게 된다 이 소리예요. 이렇게 정법 푼습을 시작한 사람들, 연법 푼습만 관심 가지고 살다가 중생심만을 알고 살다가 문득 한 생각 돌이켜서 그 계기가 괴로움이 되었든 아니면 마음 공부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문득 정법 푼습으로 전환, 대전환, 그 대전환의 순간을 발심한다 그럽니다. 딱 대전환의 순간 발심, 발보리심, 발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는 발심을 딱 일으키고 나면 내가 본래 본각이기 때문에 본래 깨달아 있는 부처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 자기 자성이 나를 저절로 이끌고 가요. 그걸 정법 훈습이라고 합니다. 진여를 훈습한다 그래요. 내가 본래 진여이기 때문에 본각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는 환히 용약하는 환희심을 내는 거예요. 내가 정법 훈습을 시작했을 때 나의 진정한 본래 면목 본심은 기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점점 더 정법 훈습으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스스로 이끌어준다. 그걸 자성불이라고 불러요. 내 안에 본래 있던 부처.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자성불만 나를 도와주느냐? 내 안에 있는 자성불과 내 바깥에 있는 법신불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자성불과 법신불 둘이 아닌 이 부처님이 나를 정법 훈습으로 이끌고 간다. 그래서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원리법이라고 해서 온갖 집착, 망상들을 멀리 여의게 하게 되고 그래서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나도 모르게 마음이 고요해진다, 내려놔진다, 집착을 내려놔진다. 그러니까 되게 편안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다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된다. 옛날에는 내 식대로 해석하고 판단하고 분별하고 살다가 이제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게 된다. 그 이제 여실지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각가지 방편수행, 마음 공부, 법문을 찾아 듣게 되고 좋은 가르침이 있으면 자꾸 찾아 듣게 되고 그게 이제 방편 수순행입니다. 방편을 따라서 공부하게 되는 마음을 일으킨다. 그럼으로써 이제 수순행을 일으키는 걸 통해서 더 이상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고 망상을 일으키지 않게 되고 그리하여 오랫동안 훈습의 힘에 의해서 무명을 멸하게 된다. 이렇게 깨달음의 길을 대승기신론에서는 이렇게 정법 분습과 연법 분습이라는 그런 방법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